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강절 애드벤트 첫 주일을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히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굳이 이 대강절을 또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기회로 삼고자 촛불을 밝히고 그분의 오심을 설렘과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애드벤트라고 하는 이 대강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어드벤처라고 하는 모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주는 의미는 너무 중요한데,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공평을 이루실 그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모험으로 초대한 시간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쓴 책의 제목에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아브람도 믿음의 모험을 했고 모세도 믿음의 모험을 통해 가나안 그곳의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모험을 통해 저 천국 저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왔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대화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바로 증언이요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거나 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은 움직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심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많은 말씀을 속독을 해서 그것을 훑어 읽는 것보다 한 절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때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우리는 말씀 앞에 깨지고 부딪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올해 우리 공동체적으로 볼 때 참 많은 환우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유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가져가실 것들을 우리가 확수고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여전히 구약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내 안에 있는 지독한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어느 해보다도 천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실 세상 가운데서 나뿐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모습대로 살아가던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스란히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있는 작은 매듭들이 풀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때면 주님께 매달려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해야만 그 고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나 역사서에 하나의 중요한 고난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중요한 고난의 종의 신학이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 가운데 이 고난의 그 고난이 채워져야만 이곳 가운데서 그들은 평강의 왕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예언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고난 빨리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 패악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그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하고 깊이 당해서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마음 가운데 진정 깨닫고 겸손의 왕 앞에 나와야만, 그 고난이 채워져야만 여러분은 평강의 왕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예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 고난의 때야말로 진실로 우리가 죽어야만 온전한 문제를 해결하고 순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하는 죽어짐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내 입맛대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올 한 해 개인적으로 명하기를 통해서 아우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켰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훈련시키시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깨우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기도하며 손을 얹고 지체된 우리를 깨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오늘 우리를 초대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아픈 자를 향하여 우리가 과부나 객이나 고아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이 보았던 그 성도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께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를 41년 통치한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왕이죠. 그런데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먼저 찾아가는 일에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세상에 의원된 자, 세상에 도울 사람을 찾아야지, 성경은 아무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도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시편과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은 나라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유다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경험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점점 더 힘이 생기자 아사 왕은 41년 통치 끝에 교만함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똑똑함으로 이 많은 역사를 이뤄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가 와서 말하기를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의 그 손에 이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을 넘겨주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아사 왕은 결말이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아사왕은 일찍이 승리를 할 수 있었냐면 아사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초창기, 유다는 14장으로 가시면 11절에 보세요. 11절 9절에 한번 동그라미 쳐실래요?
구수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수 사람 14장 9절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얼마요? 100만 명과 병거 얼마?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수는 오늘날로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군사 100명만과 또 병거 300승을 이끌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 유다 아사왕의 이 민족 가운데 그들은 탱크 300대를 이끌고서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제외한 나머지 2개 지파 어디죠? 남유다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나라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냥 주변 강대국의 밥이 되고 말았을 나라인데 오늘 그들은 그와 같은 상황이 이르게 되자 하나님 앞에 11절을 보세요. 11절 간절히 기도하는 아사왕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아사왕이 정권 초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구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막 추격해서 가니까 다 패망해서 그들은요 살아남은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하나도 13절에 보니까 없을 정도로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1절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고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기도가 3번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하루 눈을 뜨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현판으로 돼서 액자화 되어 있지만 야베스의 기도 이상으로 가장 좋은 기도가 오늘 아사왕의 기도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아사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오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직장을 나가는 학교를 가는 학생들에게 인생의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머니는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도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은 학교에 가면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떠나갈 사람이지 그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25를 치른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미국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동맹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도 우리 곁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고백은 무엇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하면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사실은 살아생전에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내일 수 있지만 그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자이지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았어요.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우리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와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 되심을 볼 수 있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매달리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였고 아사왕이나 유다가 강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자꾸 무기를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 여러분,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밥상에서 어느 때든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도 지킬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방 GOP GP 안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녁을 앞두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강릉 잠수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 불려갔어요. 말년병장이 총도 닦지도 않고 이제 총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도 다 까먹었어요. 왜? 전방에는 올라가면 사실은 철책선 지킨다 그러지만 무엇을 지켜요? 지키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이것도 들으면 뭐라 그러려나? 눈치우러 가요. 눈치우러. 철책이에요. 그냥 순찰 놀라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총은 세워놓고 수류탄도 다 그냥 내려놓고 눈치우다가 피곤하잖아요. 초소 안에 들어가면 자게 돼요. 그런데 밀어내서 옆으로 몇 시간씩 한 4-5시간 갔다 와요. 영하 25도 되는데 전방 철책 위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입김만 잘못 이 코로 들어가면 여기 그냥 볼이 터질 정도로 험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매달 생명수당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도 나라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생명수당 한 달에 1,000원을 더 받고 그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녁을 앞두고 강릉 잠수함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고 있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수류탄 주고 탄창 200발 주면서 이병장님 이거 FTX 훈련 아닙니다. 이거 훈련 아니에요. 모의 훈련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야, 아유, 니네는 말년병장 좀 편안하게 가게 하지. 그렇게 괴롭히냐? 말년병장 되면 밥도 안 먹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잘한 게 있다면 병사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총도 훈련도 열애되지니까 나 총 싸우는 거 수류탄 이거 막 하고 막 영화 전후 보면 막 이루 막 수류탄 까져. 이건 아니고 손으로 핀 빼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났다네. 그래서 강릉 갔다 오대산, 치악산, 설악산 다 도는데 결국은 제가 지키고 있던 향로봉 외에는 그들이 다시 남은 잔당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요. 왜요? 겨울에 근무 안 서도 되는 게 사실은 북에서 오는 데가 다 지뢰밭이기 때문에 걔네가 오지 못하는데 삼팔통문이라고 하는 물이 흐르는 그곳으로만 유일하게 다닐 수 있는데 그곳으로 넘어갈 거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을요 홀을 파고 거기서 숨어서 그 사람들을 지키는데 말년병장 저보다 며칠 앞둔 말년병장이 담배 태우러 나갔는데 어디서 사람 소리가 나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그들도 북한들도 넘어가려고 홀을 파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큰일 나요. 말년병장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이 똥국이라는 거 행정보고관이 이렇게
어디죠? 진입로에 이렇게 숨어서 호에다가 떨궈주면 그냥 근무 3인 1개족 쓰다가 경계 쓰다가 그거 먹는데 전쟁 나니까 병장 그 밥도요 2등병이고 뭐고 없어 배가 고프니까 제 거 다 먹어서 저는 혼자 나가서 강원도 사람이라 더덕해서 먹으면서 생명 연장해서 하루 더 근무 쓰고 그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역 후에 뭐 수류탄 던지고 다 해봤으니까 무슨 뭐 이렇게 참전 용사라 해서 뭐 나오는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뭐 나라에서 부르거나 뭐 한번 뭐 청와대 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곳에 나를 왜 보냈다고 제가 믿게 됐냐면 청년 시절에 제 모교에서 금요 철야를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던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북녘 땅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저를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북한을 지금까지도 저는 계속적으로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누가 인생을 실패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 없이 평안한 나라가 되었던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평안함이 오히려 아사왕 통치 36년이 되었을 때 아사왕은 막강한 군사를 지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늘 뭐죠? 16장 7절에 보니까 이웃 이방 왕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8절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7절에 선견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8절에 보니까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예전에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300병거가 오고 100만의 군사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을 이긴 경험이 있는데 오늘 왜 당신은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아사 왕은 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신봉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현상을 중요시하고 소문 따라 다니는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 자기 노력으로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율법주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의지하고 믿었던 돌심이 없는 타인을 의지하였던 당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게 되면 끊어버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부모일지라도 사랑하는 남편일지라도 사랑하는 친구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끊어야 될 때 반드시 끊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고 이웃을 세울 때인지를 잘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 좋아서 사람 쫓아다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 승리를 기억하라고 오늘 8절 말씀 재차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야기하지만 그는 아람 왕 이방 왕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큽니다. 이전 승리조차도 은혜조차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옛날 옛적에 있었던 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움직이는 그 은혜가 아니고요. 나를 지금 있게 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아니고 나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모아 나의 그냥 그 무용담을 들려주기를 좋아하는 일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쳐들어온 이스라엘 군대보다 수십 수백 배 되는 이방 군대 그들을 이겼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늘 보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공경에 처한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로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인생 가운데 생수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교만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우가 골수 검사를 했더니 더 이상 골수 안에 암세포가 가득 차서 어떤 신약을 넣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의사의 마지막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것으로 악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사건들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이 전략을 잘 세워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나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무용담을 늘어놓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말씀이 아니고 신앙이 현상과 많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면 이와 같은 누를 범하게 되냐면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말씀이 그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이 먼저 세워지고 기도하는 용사, 말씀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 말씀이 세워지고 헌신과 봉사를 하기를 원하지 헌신과 봉사와 남을 구제하는 일이 먼저 되면 그것은 다 자기의 의로 뒤바뀌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세상을 움직일 만한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높이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함으로 인해 붙여준 동역자를 의지하다 둘 다 공경에 빠지는 모습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봉하고 그가 하는 거짓에 미혹되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이것은요 남편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냐?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남편 신앙, 아내 신앙 쫓아가요. 그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이 먼저 쓰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아이들이 어쨌다, 자녀가 어쨌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세워지면 사실은 아이들도 다 예배자로 세워져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고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견자를 통해 들려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두루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구하는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을 갔는데 양의사, 한방의사가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수를 묻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서로에게 먼저 대표 원장님도 또 다른 사람에게 묻고 서로 조율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 학제가 들어와서 제가 배웠던 대학원에서 3인이 한 과목을 팀티칭할 때 제가 보았던 공동 목회와 같은 방식을 보고 그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한 과목이지만 예배학 교수, 신약학 교수, 조직신학 교수 세 분이 한 과목을 가르치고 저희가 막 디스커션을 하면 각자의 학문 안에서 각자가 본 눈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저는 익히 대학원에서 보면서 모든 대학원이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늘땅교회를 장로기 때문에 대표 목사, 담임 목사라는 용어를 쓰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은사에 따라 수평적으로 인정하며 강도산민과 함께 공동 목회, 공동체 목회를 하자는 것이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순종이 없게 되면 또 자기 열심대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예배할 이유도, 기도해야 될 이유도, 우리는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의 말과 생각을 알고 계시고 오늘 두루 감찰하시는 그 주님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 위에 계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따라 계속 우리 한계 앞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는 할 수 없고 그러나 능력자 되시는 주님께서 행여라도 나의 이 눈물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 온 이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도 신음까지 들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능력을 베푸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기에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무슨 사건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이 하루를 시작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어느 곳에 서든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두루 감찰하시고 입마리엘에 주로 오셔서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시는 그분 앞에 정말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능력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으로 돌아갈까요? 고난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고난은 지독하게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깨트리는 그 과정인 것을 알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인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가 귀하고 감사한 이유가 있다면, 한결같이 다 어려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아픈 자, 나보다 더 힘든 자를 위해서 밤마다 부르짖는 공동체라는 사실이 한없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시작은 좋았지만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견자 하나니의 지적은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인데 아사왕은 오히려 크게 노하여서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의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가 가기 전에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깨트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습니다. 오늘 아사왕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완전히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십자가에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형님도 이제 어려움 속에 이 길을 갔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가면 가기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여린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 안에 살고 싶고 마지막 한 시간이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다시 그 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11개월의 시간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로 시작했던 그의 신앙이었지만 말씀을 들어라 읽어라라고 하면 물론 아프기 때문에 그게 괴롭겠지만 그냥 왔다 가는 우리 김광석의 노래를 늘 들으면서 우수에 차 있는 아우의 모습을 늘 보고 명화가 말씀 들으라고 말씀이 너를 살린다. 전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당신 죽었습니다라는 최종 통보를 내리자 그날부로 잠깐 두려움에 빠졌다. 어떻게 내가 남은 3개월을 값지게 살 수 있을까? 그날부터 그는 형 내가 뭐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성경을 다시 붙잡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순종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일 뿐입니다. 내가 알아도 모르는 척, 내가 가져도 없는 척,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정 죽어보지 않으면 그 많은 것들을 누려도 나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지 자기 욕심 때문에 날마다 다투고 시험에 드는 인생일 뿐이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다 거짓일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아시고 정말 주님 앞에 두루 감찰하시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자녀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때리거나 폭력의 언어를 쓰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 일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가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라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게 되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자 그들에게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서 그들이 너희들을 현혹시키며 또 다른 복음을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내가 가르친 그것에서 떠나지 말라. 너희가 행여 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신앙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한 공동체를 주셨고 매일마다 만나고 매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날도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이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완전히 죽어져 주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12절로 가보세요. 12절은 결국 아사왕이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39년에 그의 발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는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참 전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으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아플 때 그럼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앉아서 기도만 하고 금식하면서 주의 능력만 바라는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최종 의사 되시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분을 붙들고 세상에 세워놓은 좋은 병원, 좋은 의사도 찾아가라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을 늘 찾아가라는 것이죠. 의사도 누구든지 도구로 사용될 뿐 최종 치유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함께 동고동락하며 기도하며 그 환자를 돌보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방학이면 한 차례씩 다녀가는 아이들, 경북고등학교에 제가 섬겼던 교회 정문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 1년에 서울대를 몇십 명씩 가는 유명한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담벼락에 부임했을 때 그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수천 명이 지나갈 때면 가슴이 뜨거운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 황금어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더구나 공립인데 종교가 인정되지 않는 이곳에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될까? 저는 그때 이미 저에게 개척자 정신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점심을 먹으러 아이들이 그냥 깨꼬리올 막 그곳에 모이게 되면 그곳에 배회하면서 아이들 몇 명만 주요 삼아서 타겟으로 삼아서 야, 너 2학년이지? 너 준호지? 야, 너 건일이지? 아이고, 야, 너, 야, 반갑다. 야, 너네 교회 다니냐? 예, 무슨 교회 다니는데 무슨 교회? 야, 그렇구나. 너희 몇 학년? 1학년인데? 야, 내가 좋은 생각 있는데 너희 우리 교회 한번 와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차 마시고 뭘 하다가 제가 이런 제안했습니다. 야, 우리 경복구에서 기도하자. 목사님, 그게 뭐예요? 너희 다른 아이들 밥 먹는데 줄 서냐고 15분, 20분 막 뛰어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애들 줄 서라 그러고 우린 그 시간에 기도하자. 점심에 시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아니, 5분 메시지 나누고 10분 학교를 위해서 우리 3년 기도하면서 이곳에 무릎 꿇자. 목사님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모인 아이들이 130명, 3년 동안. 그 곳 안에서 아이들이 서울대, 서울대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아닙니다. 130여 명, 그 아이들 중에 30여 명이 서울대를 가게 됐어요. 그 중에 김건희라는 학생은 의술을 베푸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방학이면 이곳에 와요. 그는 우울증을 앓고 탈장이 돼서 평생을 고생하는 아이예요. 고3 인문계 1등 했지만 학교를 절반은 못 갈 정도로 아이가 원래 영화배우가 되려고 서편제에 출연했던 아이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늘 통화하면 본과 6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아이가 늘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때가 되면 저는 이 의수 가지고 선교 갈 겁니다. 목사님, 저랑 같이 가주실 거죠? 그래, 건이라 우리가 그때 기도한 거 있잖아. Only Jesus in 경복. 경복과 안에 온리 지저스, 예수, 오직 기도회를 우리 했던 목적이 있잖아. 우리 금요 오직 기도회라고 한다. 나 그 정신 가지고 지금도 목회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아이들이 생기게 되자 교사들이 유별나게 학교까지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 아이들이 못마땅해 하다가 연대 가야 할 애들이 서울대 가고 어디 가고 하자 선생님들 안에 회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헌금도 해주셨던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회개합니다. 교사들이 교만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신우회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사 신우회를 조직해. 예, 가죠. 그래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 색깔을 드러내면 큰일 나는 곳이 공립이라는 말에 우리 교회를 빌려서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 모임. 그러던 어느 날 운동장을 다 쓸 수 있게 해서 주차를 400대 500대 할 수 있었고, 또 부설 있는 주일이면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사역이 교회보다 경북고 사역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차량 500여 대를 무료로 파킹하고 1년에 연 2천만 원의 장학금을 감사함으로 장학금으로 내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든지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는 자가 있으면 그곳에서 내가 순종하기로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생명이 생명되어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금주 병원에서 읽은 책자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한 번은 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큰 교회인데 예배 자리가 없자 슬리퍼를 신고 머리를 물들인 한 젊은 아이가 더 이상 없어서 가방을 놓고 맨 앞자리에 와서 앉더랍니다. 그냥 맨 바닥에.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저런 아이가 있어 하고 영상에 잡히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놓고 그 젊은이 옆에 와서 맨바닥에 앉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 또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는 무슨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를 두루 감찰하시고 찾으시는 그분 앞에 전심으로 찾아가서 그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 예배고, 소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다운로드하고 공급받는 그것이 예배가 되면 우리는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일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